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개신교 여러 교단들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기간에 각 교단마다 많은 안건들이 이제 상정이 되었고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 총회들을,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들이,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것이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태롭다,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캐나다 교회들만 보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문을 닫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빈 채로 그렇게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요, 종교 생활을 하는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00명을 대상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20, 30대 청년들 중에 10명 중 6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쩌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발표이기도 하죠. 20, 30대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6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말미에 이런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20대에서 40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인 불안과 외로움, 공허함을 그들은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영혼육의 안전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다른 공동체에서 느낄 수 없는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공허함, 그러한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 내면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한 마음과 또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영혼육이 안전한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사람은 교회에서 그런 환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고백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정말 치열하게 사셨죠? 치열하지 않게 사셨습니까? 네, 치열하게 사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또 그런 치열하게 사는 과정 가운데 혹시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픈 마음들,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또 공허한 마음들, 또 채워지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곳 가운데 나오셨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공허해진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외로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10월 둘째 주에 있는 교리
세례와 또 입교식을 준비하면서 교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리 교육을 진행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집을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죠? 한번 시험 쳐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대답하는 게 낫겠죠, 맞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벌거숭이인 채로 이 땅 가운데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세례교육, 문답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서로 막 떠오르실 건데 제가 밑줄 쫙쫙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원칙,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제시하신 도덕법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인 것이죠.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는데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이 두 말씀으로 함축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역할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지켜 의롭게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율법이 가진 역할은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온 마음을 다해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율법의 역할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약자들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 곧 우리의 이웃들을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과 관심 가운데 돌보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율법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죠.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따졌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잘 지킨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어떤 거룩함과 의를 이룬 것처럼 의시됐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신분 체계가 다시 한 번 더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신분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들,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이도 자기가 종교적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로 종교적인 행사들을 진행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그날 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지켜야 할 종교적인 관습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들이 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그들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 해야 될 관습적인 그 법칙들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 자긍심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들의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한다라고 하고 그들의 입술로만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행함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해서 돌볼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탈취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상을 폭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멸망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고아와 나그네와 그런 과부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던지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주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그들 가운데 멸망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하였고 또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제게 간증으로 나누셨을 때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하심 가운데로 계획하심 가운데로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화되어지진 않았는지, 종교화되어지진 않았는지, 정말 우리 중심에 주님을 두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두 개의 명령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심한 분열과 대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총 4번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전도여행 기간에 방문했던 지역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서신들은 어떤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특이하게 어떤 매니토바라는 그런 지역, 큰 광범위한 지역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은, 다른 서신 에베소서라고 했을 땐 에베소 도시를, 위니펙이라는 그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매니토바라는 주에 보낸 편지예요. 그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침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그 성경을 읽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정결 예식,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흠모하면서 우리도 이 여호와를 섬기고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음식과 절기 등 여간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너희가 어떠한 율법적 행위가 너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소식에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개척되어진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너무나 높았던 문턱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문턱 자체를 없애버렸던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사역을 해야만 했죠. 정통 유대인들만 바울을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상당한 핫 이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율법에 열심이었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지나간 자리를 뒤쫓아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곳마다 뒤쫓아서 그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에다가 조미료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것이죠. 구원받는 게 너무 쉽지 않니?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당신이 마음으로 믿었는지,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 뭔가가 있어야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당신들이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을 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바울이 오기 전에 열심으로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그 까탈스러운 이방신들, 헬라신들이 얼마나 까탈스럽습니까? 그 신들을 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적 예식에 열심을 내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종교적 열심을 자극한 것이죠. 그래,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해 보였어.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지 하나님이 축복과 구원을 내려주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통해 증거된 은혜의 복음을 속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속히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섰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의 속상함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의, 속된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거룩한 빡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그 분노,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점잖게 어리석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 흥분된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 가운데 외친 탄식인 것입니다. 어리석구나 라고 외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이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은총을 맛보았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금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다니 라는 바울의 일갈인 것이죠.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은혜를 버리고 율법을 택했다고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내 할 일, 지켜야 할 절기, 율법을 다 지켰으니 마음껏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런 교인들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율법이 난무한, 율법만이 있는, 종교적 행위만 있는 그곳에는 용납이 없습니다.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언제나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만 있는 이 위기가 아니죠. 교회가 생성됐을 때도 그렇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는 위기 앞에 직면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위기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실 위기라고 했을 때 그 위기가 닥친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연약함은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현재 상황을, 현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급하게 돌아갈 때, 돌이킬 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위기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할 때, 마음이 나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왜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상처 입은 위기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키려는 율법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한 말씀으로 요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차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되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짐을 짊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주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교리 문답 1번 질문 기억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억지나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에서 교회로 올 때 항상 제가 CHBN 라디오를 틀거든요. 기독교 방송이죠. CHBN 라디오 틀면 새벽 기도 오는 그 시간에 항상 척수인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그 예화를 듣는데 저를 꽁 치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와우 그런 예화였는데요. 그 예화가 뭐였냐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예화였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한 번은 노예시장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시장에 한 여자 노예가 있는데 상당히 분노한 표정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저 여인을 자유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고 그 여자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 노예가 아브라함 링컨을 분노하는 눈빛으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한 것이 아니었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째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링컨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유요? 그렇다면 제가 어디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든지 앉아서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 자유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어느 곳이나 살 수 있는 그 자유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죠. 그때 이 여자 노예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척수인들 목사님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꿍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것은 노예의 신분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은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들과 딸은 기쁨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과 딸은 기쁨으로 따르고 기쁨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것이죠. 억지로 율법으로 인해 저주를 받을까 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크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인 것이죠.
어떤 규율이나 규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죠. 멀찍감에서 그냥 손을 흔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그 수고와 헌신까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와 고통까지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오셨겠죠. 힘든 시간들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기도가 있으셨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 공동체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힘쓰자는 것이죠. 이 시간 왠지 교리 교육 같아서 많이 딱딱하셨죠? 서로 좀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어려운 시간 잘 버텨내셨습니다. 이제 그 짐 혼자 지지 마시고 함께 지십시다. 함께 짊어지십시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서 제 짐을 짊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짐을 짊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한번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눈을 마주치세요. 너무 잘 아시는 분들 말고 잘 모르시는 분들 눈을 마주치시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운 공동체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 그 교회는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살리셨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저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제가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나눠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정하시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제 자신의 어떠함, 나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저를 이제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나를 양자 삼으셨고 내가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나를 견인하시고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 가운데 내 삶을 붙드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게 충만하도록 넘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섬기기로 결정하고 짐을 지는 자로, 나아가는 자로, 가까이 가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시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